자, 오늘 민수기 강의는 31장 2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일곱째 날 베개들을 빨아 깨끗게 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On the seventh day wash your clothes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납의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문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분의 1을 취하여 장례인에게 주라.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구원, 메시아 왕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를 정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민수기 31장에서도 말씀으로 무장된 군대, 곧 하나님의 성소의 모든 기구들에 대하여 온전히 야다하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의 기쁨의 나팔을 가지고 있으며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의 여호와의 질투를 소유한 군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들에게 전쟁에 의하여 포로로 사로잡혀 온 자들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에게 나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번역된 성경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히브리어 성경, 곧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신 대로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어떤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야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곱째 날에 베개들을 빨아 깨끗게 하라. 근데 이제 일곱째 날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곱째 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게 되는데요. 일곱째 날이라는 말은 단지 일곱째 날을 말하지 않고요. 천지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을 말하고요. 그 일곱째 날은 메시아 왕국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에서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까지도 역시 7천의 즉 일곱째 날에 속한 자들이요.
그것이 끝나는 것은 여덟 번째 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날이라는 말은 단순히 일곱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매날, 즉 세상에 속한 날들이 끝났을 때에 읍째 날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고요. 그 일곱째 날의 아들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세 번째 딸들도 역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일곱째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은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째 날에 베개들을 빨아서 진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에트 모든 노획물과 바에트 노략물 사람과 짐승을 취하니라. 모세를 향해 제사장 엘르아사를 향해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 에트 포로들과 바에트 노략물과 바에트 노획물을 여리고 요단 위에 분리하는 모압 평지를 향해 진을 향해 들어오니라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에탐 군대들이죠. 에탐으로 무장한 군대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모든 기구들에 대하여 온전히 하라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에 기쁨의 나팔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비누하스에 여호와의 질투를 가진 그 군대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모든 그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노획물과 노략물, 즉 사람들과 베헤마들을 취하여, 그리고 모세가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진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방백들 모두가 나아가서 진 밖을 향해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진 안에 아직 들어온 게 아니라는 말이죠. 모세가 전쟁에 들어갔던 군대를 방문하여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경로하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에탐으로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그냥 하일인데요. 자기들의 군대인데요. 거기에는 천부장과 백부장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노했는데 이들에게 왜 노했느냐 하면 모세가 향해 말하되 모든 네케바들을 다시 살려두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네케바라는 말은 자카르와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여자인데, 그 자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기억되어야 할 남자 또는 기억해야 할 남자를 말하는데요. 이 네케바들은 이미 그 자카르가 아닌 이방의 남자들을 아내로 삼았던 여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들 자신을 보라. 이스라엘 자손을 발람이 하나님께 받은 다바르에서 변절하도록 하야하게 하여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였으니 그랬는데요. 발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친 말을 한마디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축복을 했잖아요. 그런 그 축복의 다바르를 망가뜨린 게 누구냐면 모압의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바르를 변개하도록, 아니면 그것으로 이제 변절하도록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부올의 말이라는 건데요. 부올의 말은 자기들의 말을 말해요. 위에 여호와의 회중에 타격이 하야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모든 자카르와 유아들을 죽이라.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자카르든, 즉 우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긴 자들과 그들의 유아를 죽이라는 말이고요. 모든 침대에서 이씨를 자카르로 아는 여자 이샤를 죽이라.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을 자카르로 알고 있는 자들은 다 죽이라는 건데요. 자카르는
그리스도 자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카로 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유아들과 침대에서 자카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레컴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그 침대에서라는 말은 그 샤카부인데 마샤카부가 침대예요. 마샤카부. 말씀으로 그 이제 간음하는 데를 말하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음하면 하나님과 간음하는 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의 원자는 전부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이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간음하면 어떻게 해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음하지 않은 여자들을 레컴 다시 살리라는 거고요. 너희는 진 밖에 7날을 천막을 치리라 그랬는데요. 7째 날까지 천막을 치게 된다는 말이고요. 모든 네피시를 죽인 자와 죄로 죽은 자를 만진 자는 3번째 날 7째 날에 너희 사로잡힌 자들은 모두 베개와 모든 가죽 기구들이, 모든 염소의 일들이, 모든 나무 기구들이 속죄를 받을 것이라는 말인데요. 3번째와 7번째 날의 모든 율법과 그것에 사용하던 것들이 다 속죄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째를 이야기할 때는 처음과 나중 그리고 3번째고요. 그리고 7번째라고 할 때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7째 날을 우리가 7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했지만 7째 날과 3번째 날은 둘 다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다 속죄가 될 것이고요. 물론 마귀가 풀려나기 전에 속죄가 다 될 것이라는 말이고요. 이제 나중에 풀려나면 미혹되는 자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2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던 군대 에노시들에게 가로되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분리하는 율법의 규례니라 그랬는데요. 지금 율법의 규례는 이전에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는 없고요. 지금 이후에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분리하는 율법의 규례가 된다라는 말인데요. 자, 말하니라 그랬는데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말을 했는데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면 전쟁에 군대 에노시들을 향하여 말을 하는데요. 전쟁에 들어갔던 군대를 말하죠. 군대 에노시요. 그럼 이제 마에트캄이라고 그랬죠. 마에트캄으로 무장한 군대를 누구를 시켰냐면 에노시들을 군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에노시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지금 앞으로 이야기할 이것이 율법의 규례인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리하라고 명하신 율법의 규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엘르아살이 군대들에게 지금 말할 것을 이야기할 건데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마에트캄으로 무장했던 천의 군대 에노시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은 천이죠, 전부. 에노시들에게 가로되 이것이 이제 설명하게 될 모든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규례라는 건데요. 그러므로 이제 설명하는 모든 것은 이미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가 됩니다. 22절인데요. 참으로 에트 금과 바에트 은과 에트 놋과 에트 철과 에트 쇠 찌꺼기와 바에트 납을, 이제 되게 짧게 되는데 이게 뭔지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아크는 진실로 혹은 참으로 이런 말인데요. 에트 금인데요. 처음과 나중에 금을 말하고요.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리고 바에트 은인데요. 바에트 은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은이죠. 케세프는 율법을 말하고요. 그리고 에트 굴인데요. 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에트 철인데요. 철은 철장, 그 메시아 왕국을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에트 합금인데요. 합금, 주석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합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쇠똥 찌꺼기, 쇠똥 뭐 찌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금속을 녹이면 녹이고 나면 녹은 다음에 남은 찌꺼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찌꺼기를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합금된, 그러니까 연합된 그 금을 말해요. 그리고 이 납은, 바에트 납은 그 성경에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왔을 때 홍해 바다에 가라앉은 그것을 납처럼 가라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게 왜 이야기하는가? 이제 우리 그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참으로 처음과 나중에 금 하나님의 말씀, 처음과 율법, 처음 율법과 처음과 나중에 놋을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 그러니까 놋은 나중에 놋은 처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제 은은 처음 율법과 이렇게 율법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처음과 나중에 철은 메시아 왕국, 처음과 나중에 주석은 혼합된 합금 혹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쇠똥, 찌꺼기 이런 걸 말하고요. 바에트는 처음 율법에 의한 태움으로 깔아앉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세상의 모든 말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잡으셨어요.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에베소서 4장 8절인데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랬는데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올라가실 때에 높은 것으로 연합하여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에 모든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마쳐졌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40일의 여정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러면 이제 사로잡힌 자 중에 몇 명만 사로잡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로잡힌 자를 다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그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잡은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때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자를 사로잡은 거를 말합니다. 자, 모든 자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에트캄으로 무장한 천인데 그 천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성소의 기구들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의 기쁨의 나팔을 알고 있고 여호와의 질투를 가진 자예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들을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완전한 제자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다 사로잡아 온 거죠. 예수님이 사로잡아 온 거나 그들이 예수님이 데려오신 건 이미 사로잡힌 자들을 말하는 거죠. 다만 사람들이 그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고 그 진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믿지 않는 자만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세상에 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을 마지막까지 기다리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세상에 왔던 자들은 이미 결정난 것이고 와 있는, 그리고 올 천하만민은 사로잡혀 가야 할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사로잡힌 것을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여기의 에트 금과 바에트 은과 에트 놋과 에트 철과 에트 쇠찌꺼기와 바에트 납은 왔던, 그리고 올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금이 될 수 있고요, 율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합금, 좀 찌꺼기가 될 수 있고요, 납처럼 깔아앉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3절인데요. 모든 불리하는 다바르를 불로 들어가라. 불을 넘어가서 깨끗게 하라. 진실로 부정한 것을 물로 속죄하라. 모든 불리하여
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은 물을 넘어가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천의 군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자를 사로잡으면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거를 님도 아셔요.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로잡힌 자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십자가 이후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다바르를, 분리하는 다바르를 애쉬 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쉬를 넘어가서, 불을 지나가서 넘어가서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성경은 항상 그 둘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건너왔어요. 그게 누구죠? 히브리인들이죠. 그러면 그 사망에서 우리가 또 건너가요.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건너간다라는 말은 내가 어디에서부터 여기로 건너오면 여기로부터 건너와서 여기와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건너간다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경우에 무엇에서 무엇으로, 그럼 율법에서 복음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건너간다라는 이 말은 전부 다 건너간 그곳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건너갔다라는 말은 사망과 하나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들어가서 그 불을 넘어가요. 그럼 넘어가면 어디로 갔어요? 천국으로 가죠. 천국으로 가요. 참으로, 그리고 이제 크죠. 또 역시 참으로 진실로 속죄하라. 부정한 것을 물로 속죄하라는 거예요. 불로 넘어가지 못하는 모든 것을 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넘어서 못 가는 것은 물로 넘어서 가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물로 씻는다라는 말은 율법에서 물로 씻어도, 물두멍에서 씻고 다 물로 씻어도 다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을 지나가는 것도 역시 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모든 분리하는 다바르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불에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넘어가게 하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고요. 부정한 것을 물로 속죄하라. 즉 불로 들어갈 수 없는 분리하는 모든 것은 물을 넘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말은 아보드인데요. 아보드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는데, 기본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망과 생명, 죄와 의,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로 들어가서 넘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성령으로 이루어져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물로 넘어간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서 성전과 율법을 통해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24절인데요. 일곱 번째 날에 베개들을 빨아 깨끗하게 하고 나중에 진을 향하여 들어올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일곱 번째 날에 베개들을 빨아서 깨끗게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진을 향하여 들어오라는 건데요. 그럼 일곱 번째 날에 베개들을 깨끗하게 빠는 거예요. 빨아서 그 후에 진을 향해서 들어오라 그랬는데요. 자, 일곱 번째 날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세 번째 날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하고요. 다른 말로는 일곱째 날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창세기 2장 1절 2절인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완성하셨다라는 말인데요.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어요. 무엇을 완성하셨냐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그만뒀어요. 뭐냐면 사역, 말라크를 만드는 일을 그만두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만드는 것을
멈추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세상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칠천이라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 이 살해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가서 이제 숨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남겨뒀어요. 남겨뒀단 말이에요. 7천을 남겨뒀어요. 모든 7천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은 그냥 7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7번째 뜻이에요. 7번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리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모든 자를 7천을 남겨도. 그러면 이제 메시아왕국에 7,000명밖에 없어요? 7천이라면 7,000년을 말해요. 7,000년을 말하는. 자, 그러므로 마귀가 풀려나 미혹이 일어나 전쟁이 있고 그 후에 삼키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먼 후일에 일어날 일을 율법의 눈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눈으로 얘기하니까 율법에 근거한, 율법에서 말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이미 다 열렸어요. 다 열려서 불못으로 삼키신다는 것으로 설명이 됐고요. 이것을 베개들을 빤 후에 진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바이 아마를 하사 모세를 향해 라 아마를 하시니 그랬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바이 아마르를 모세를 향하여 라 아마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아마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명으로 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애특함으로 무장된 천이 이룬 그 모든 것으로 모세를 향해서 30의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루라. 여기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로잡힌 자들이 어떻게 30으로 분리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말씀으로 취한 사로잡힌 자들, 사람들과 짐승들의 에투 머리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아버지 회중의 방백들과 들어올리라 그랬어요. 자, 노량물인데요. 노량물들의 머리를, 에투 머리를 들어올리라. 그래서 들어올리라. 사로잡힌 자를 말하는데요. 사람과 그리고 베헤마, 짐승이죠. 그리고 그 짐승들을 들어올리는데요. 너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아버지의 회중의 방백들이 들어올리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애특함으로 무장한 자, 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을 가졌으며 기쁨의 절기의 나팔을 가졌고 여호와의 질투를 가진 군대가 사로잡은 자들, 이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로잡힐 자들을 말씀하는데요. 이들 사람과 짐승들의 처음과 나중에 머리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아버지 회중의 방백들이 들어올리라는 건데요. 하나님께 들어올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들어올리는가? 먼저 분리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조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 민수기 이 성경을 정말 꽝이 되게 읽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나누나 보면 27절인데요. 전쟁에 나가 사로잡은 에트 노획물 사이를 군대와 모든
회중 사이를 반으로 나누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로잡은 자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1000명이면 1000을 반을 500을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500을 회중에게 주라는 거예요. 회중에게 주라는 말은 앞에서 누구라고 했냐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아버지 이 회중의 방백들이 그들을 들어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들어올리려면 그럼 제사장 엘르아살이 들어올리려면 어떻게 들어올려야 돼요? 그냥 막 들어올려야 돼요. 올라가라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나누라는 말인데요. 이게 핫조라는 말인데 핫조는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에트 처음과 나중에 노획물 즉 해 마카근데요. 이게 사로잡은 거를 말씀으로 사로잡은 노량물을 전쟁에 나간 자들 나가서 사로잡힌 자들과 그리고 회중 사이에 모든 회중 사이에 나간 군대를 말해요. 여기 자르기를 좀 잘못 자른 것 같은데 이제 군대에 나갔던 군대들에게 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에게 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반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00명이면 1000명 중에 500명 또 500명을 이렇게 우선 반이라는 말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반이라는 말은 둘로 쪼개다, 반으로 나누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마쪼하트. 이게 뭐냐면 반이에요, 반.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어진 반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는 반을 1000명을 500명 이렇게 나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마쪼하트는 세계를 반을 말할 때 반을 말해요. 그래서 마쪼하트를 얘기하면 반세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 군대가 사로잡은 노획물들이 조공을 내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또 이스라엘 회중도 조공을 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 노획물들을 받으면 그러면 사로잡아온 포로들과 반으로 나누라는 말씀은 똑같이 양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군대에게 주는 노획물들의 조공과 회중에게 준 노획물들의 조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공 크기가 다른 게 아니고요. 조공을 만들게 하는 존재가 다르고 받는 대상이 다르다라는데요. 우선 반으로 나누다라는 말은 핫조인데요. 마쪼하트라는 반의 어원이 됩니다. 핫조라는 말은. 그런데 그 마쪼하트는 반세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대 에노시들과 같이 네피시 하나에 500을 해 아담으로부터 해 바카르로부터 해 하모르로부터 해 째온으로부터 여호와께 조공을 올리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 조공을 올리라는 거예요. 조공을 올리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올려지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공을 드리라 그랬어요. 조공. 이 조공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마스를 내기 위해서 조공을 내기 위해서 짐을 지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마스하고 사실상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에노시와 같이 전쟁에 나간 군대들과 같은 거예요. 군대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을 올려드린 것과 같은 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피시 하나가 5째 백으로 인간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해 아담으로부터 은혜로 100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500마리를 드리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500마리를
소도 500마리, 사람도 500명, 수나기도 500명, 양떼도 500마리 이렇게 드리라는, 그러면 그건 반세겔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조공인데 내가 조공을 드리면 내가 농사를 지어서 백석을 얻었어요. 그러면 백석을 모두 다 조공으로 바치면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조공이라는 말은 이게 그 일의 결과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의 결과가 뭐냐면 그 자기 자신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은 반세겔이라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반세겔, 주님이 반세겔, 그래서 한 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로 100을, 5번째로 100을 이룬 사람들, 그리고 소들, 그리고 나귀들, 그리고 양들에게 그 반을, 조공을, 그러니까 반이라는 말은 여기 없지만 조공을 내게 하라는 거예요. 조공은 세예요, 세. 자, 조공이라는 말은 마카스인데요, 세금과 과세액이라는 말인데요, 이사갈이 내기로 한 마스와 사실상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시면서 20살 이상이 된 모든 자는 성전세를 반세겔을 내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 1절 11절부터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인구 조사를 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를 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이게 보세요, 반세겔이라는 말은 그게 속전이라는 말이에요.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랬는데요. 자, 출애굽기 30장 1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를 들어 올리라. 계수하여 들어 올리는데요. 계수하여 들어 올리는데 뭘 어떻게 계수를 하는 거냐면 네피시의 속전을 이슈에게, 그러니까 이 속전을 이슈에게 주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방문하셔서 하시는 그 네피시에게 속전을, 이슈의 속전을 주라는 거예요. 속전은 이슈의 속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슈가 속전을 내가 내고 이슈가 내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탐, 이게 방문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바햄, 그 전염병이 존재하지 하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방문하실 때에, 에탐으로 방문하실 때에 전염병이, 지금 타격이 오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세겔을 반드시 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반세겔이라는 말은 아직 없죠. 속전을 내는 거예요. 속전. 자, 이제 13절인데요. 이것을 주라는 거예요. 방문하여 그 넘어간 그 위에 모든 자예요. 모든 자에게. 그럼 이제 방문하는 건 계수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계수는 누가 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는데요. 그 계수된 후에 넘어가는 모두에게 반이죠. 맞죠? 하트가 여기 나왔죠.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을. 그런데 그 반세겔이 뭐냐면 그냥 반세겔이 아니에요. 그냥 은전 반세겔을 내는 게 아니고 성소의 세겔의 반세겔이에요. 그럼 성전세 중에 반을 내는 거고요. 성전세는, 성전 스스로는 세를 안 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가 내시는 거죠. 그러면 세겔은 게라인데요. 20게라라는 거예요.
계라라는 말은 곡식이라는 말도 있고 되새김을 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여 십계라, 지금 십계라는 처음이고요. 나중 십계라는 그 나중을 말하는 게 십계라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되새김질해서 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 아래 처음 왔으니까 내가 율법 아래서 율법의 말씀을 잘 갈아서 완성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완성되게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만가지나 다 잘 지킨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뭐 하겠다고죠?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허무한 걸 깨닫고 내가 율법으로 나는 과부구나, 나는 고아구나, 나는 이제 창기구나, 나는 세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십이에요. 내가 가진 십이에요. 그러면 그걸 깨달은 자는 십을 받아야 돼. 누구에게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세계를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반세계를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를 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렇게 용납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전에서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린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세계는 20계라라고 하시고요. 계라는 이 가라라는 말인데요. 책임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은 말씀을 책임질하여 열을 만들고 주님이 열을 만드시는 것이 합쳐지면 20이 됩니다. 주님은 물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대신 그 일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죽는 것을 동일하게 예수님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이 되는데요. 이것이 20으로 그냥 예수님도 열, 나도 열 이렇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죽음과 주님의 죽음이 합쳐져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내가 멍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고 함께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속전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 죽으시고 그냥 나는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음부로 가게 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간 군대들이 사로잡아온 노획물들의 조공을 말씀하는데 그들의 조공은 다섯째, 즉 네 번째 세상이 끝난 후에 그걸로 말씀으로 맞춰서 다섯 번째가 되는 것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이 된 네피시 하나에 대하여 조공세를 여호와께 올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로잡힌 사람과 짐승들, 소와 수나기와 양에 대하여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완성하신 후에 사로잡힌 자들의 반세계는 이러한데 전쟁에 나간 군대들이 낸 것과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나간 군대들은 더 많은 걸 내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자, 29절인데요. 반을 취하여 여호와께 높이 올리는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 자, 절반이죠. 절반은 마쪼하트인데요. 마쪼하트인데 마쪼하타인데요. 마쪼하타. 이게 반세계래요. 성전세 반세계를 취하여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는데 여호와께 높이 들어올리는 거제로 들여서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제로 드린다고 하면 그 거제로 드린 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먹는 거나 음식이면 없어지죠. 그런데 성전세를 뭐로 드렸냐면 은전으로 드렸어요. 은전으로 드리니까 돈이니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올렸어요. 올렸으니까 이거를 누가 가져? 제사장 엘르아살이 가는 거예요. 자, 반은 성전세 반이고요. 이 성전세 반세계를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고 하시는 건데요. 반세겔의 의미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것은 실제로
동전 반세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고 하시는 거고요. 자, 마지막 30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50으로부터 붙잡은 하나의 반세개를 취하는데 사람으로부터 소떼로부터 나귀로부터 양떼로부터 모든 베헤마로부터 취해 여호와의 성소를 파수하고 지키는 에탐 레위에게 주라 그랬어요. 자, 반세겔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취한 그 50의 붙잡은 하나를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소떼들로부터 나귀로부터 그리고 양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베헤마들로부터 취해서 에탐 레위에게 주라는 건데요. 레위는 뭐냐면 여호와의 성소를 파수하고 그리고 지키는 레위에게 주라는 겁니다. 자, 군대에게 준 것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것에서 취하는 조공은 다릅니다. 동전 반세기는 동일하죠. 그런데 이루는 것이 다릅니다. 5, 은혜로 10을 이루면 붙잡게 되는데요. 우리가 에서가 야곱의 발꿈치를 잡고 오죠. 물론 번역에는 잘못되어 있지만 그러면 은혜로 10을 이루면 붙잡게 되는데 누구의 발꿈치를 잡게 되냐면 야곱의 발꿈치를 잡게 돼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데요. 붙잡은 하나에 대하여 성전세 반세개를 앞에서와 같이 높이 거제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파수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에게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과 베헤마의 레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 동전은 제사장과 레위가 받아서 필요에 의해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제사장과 레위는 없어지게 되죠. 언제나 똑같이 느끼는 것이지만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생각만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의하면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혀 난해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요. 오늘도 아무것도 더하지도 빼지 않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과 번역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들어와야 하는 건데요. 멀리 서서 듣고 잘했네 못했네 판단질을 하고 있으면 자기는 이미 하나님이 된 자가 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면 판단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자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 같은 분들에게 너 왜 이따위로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인간들은 다 반역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시기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자들이 어떻게 반세기를 내야 하고 어떻게 들어올려지는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반세겔로는 제사장과 레위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여 놀라운 이 말씀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열어주시니 들리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